12월 17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 우리의 가족 식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놀라운 새 언약, 이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들 신앙에 관련된 유튜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임사체험, 내가 죽었는데 이런 천국에 가는 체험을 했다, 지옥에 가는 체험을 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입신 체험을 했다.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다.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계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전한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영상들을 다 무시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약속들이 확실히 많이 있느냐? 예,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놀라운 새 언약, 이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의식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뭐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와 달리 어떠한 의식이 없잖아요. 제의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의적인 의식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이런 것이 더 없다. 개신교는 이런 것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성도들은 기독교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의식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을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제사장, 이 세상에서 얻은 제사장 직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받으셔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언약의 약속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모세의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들은 불완전합니다. 첫 언약은 일단 당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세입니다. 이 내용은, 율법은요, 이 책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들 보십시오. 내용이 아주 많고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확실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 언약은요, 구약의 옛 언약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율법이지만 이것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을 내면적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완전한 죄의 용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키기도 어려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도 못했고요. 이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지 못했고 또 안 했습니다. 노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졌던 옛 언약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상실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자, 이제 더 좋은 오늘 제목대로 놀라운 아주 새 언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와 계약을 맺은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드디어 새 날이 왔다는 겁니다. 새 날, 구원의 그날이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뭐가 더 뛰어나냐? 보다 더 쉽고요, 보다 더 은혜롭고,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차원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놀라운 이유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성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유지를 시키실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지성, 감성, 이 영역에 총체적으로 완전히 생각을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변화를 주실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 언약의 조건은,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새 언약과 똑같습니다. 자, 기초가 뭐냐? 어떻게 언약을 세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냥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인준, 어떻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인준하시느냐? 인준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짐승의 피, 이건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돌판에,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어려운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더 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구약의 시대와 같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범죄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은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나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이런 거 있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666 짐승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짐승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 야, 그럼 짐승의 표가 뭐야? 베리칩 맞지 말아야 돼. 코로나 주사 이런 거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니? 이런 코로나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안 돼.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새 언약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새 언약을 지키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새 언약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백성 믿고 굳게 서리라. 백성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